9월 13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섬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9절하고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새번역 성경이에요.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드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는 믿음의 이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의 고난과 걱정과 염려들 주님 앞에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내가 잘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온 열방과 온 하나님의 모든 삶의 나라의 구석구석이 밝아지고 좋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의 삶을 그 분량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안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집사님이 똑똑똑 목양실을 두드렸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그전에 믿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감사했고, 이상하게 자기 삶에 이렇게 풀어나가는 문제들, 그런 것들, 누군가 자기를 돕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했는데 어려운 일이 하나 있다. 우리 자녀들이 사실 어떤 때 이 부모들의 마음대로 잘 되지 않잖아요. 아이들도 겪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무슨 겪는 것이 있겠느냐. 근데 그 나이에도 다 겪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겪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이거 겪는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힘들어요. 우리의 삶에 가장 어려운 것이 이런 겁니다. 크리스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는데 왜 크리스찬들은 고난, 어려움, 걱정 이런 것에 우리가 갇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왜 고난은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기셨는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도 사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천사들보다 못해지셔서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다.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고난을 당한 것, 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사람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히브리 땅에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도 그거죠. 너희가 무엇을 먹고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난, 걱정, 염려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도, 아니면 너희 애통하는 자, 아니면 너희 굶주린 자, 그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하셨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삶의 고난들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하루의 그 고난, 그것으로 족하니 미래 것까지는 다 미리 걱정하지 말자, 하루씩 나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너희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 것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당연히 천사들보다 더 능력 있게 오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으면
어둠의 권세와 이 악한 자를 단번에 제압하시고 승리자로, 그리고 우리도 이젠 더 이상 시련과 고난 없이 승리의 기쁨 가운데 늘 살아야 되는 것,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 히브리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에서 미리 얘기했어요. 아직도 만물이 다 그리스도 예수 그 주님 앞에 다 복종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어떠신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삶의 고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케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해서 완전케 하셨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고난은 분명히 힘든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고난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식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욥이 이야기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을 다 아시나니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단련이 다 되고 나서는 내가 정금같이, 말하자면 고난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던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일부러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건, 때로는 어둠의 권세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건, 어떤 것이든 그 모든 고난은 우리를 참 하나님의 사람 되게 그렇게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연약합니다. 고난 겪는 것은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고난을 지켜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자녀들이거나 이런 경우도 쉽지 않죠.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고난들은 또 어떻습니까? 일이 잘 안 풀리고 뿐만 아니라 나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 나는 왜 이런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왜 나에게는 병들이 많이 있을까, 나는 왜 다른 사람처럼 늘 건강하고 일을 잘 해결하지 못할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모든 시련 쉽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이 유대인들도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까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이제는 편지를 써서 이것을 알려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분명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거리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아닌 것 같았지만 복음이 바로 거기에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신다. 우리가 어떤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바로 하나님께서 저 하늘 위에서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간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나 잘못하겠습니다 할 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갈까 다 두려워서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 먹고 들어가려고 결정할 때 미리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들어간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의 삶의 고난의 그 현장에 같이 들어가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못하지만 육신을 입게 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우리 안의 삶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시면서 우리를 이제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헤쳐나가는 길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어떤 어려움, 어떤 염려와 걱정, 어떤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온전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집중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케 하신다. 고난으로서 온전케 하신다. 그 온전케 하신다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시험을 만나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케 하며, 이는 너희를 온전케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를 온전케 한다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전케 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부족함이 없이 뭔가 온전해지는 것,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감당하고 났더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쏟아부어주시는 그 기쁨, 희열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견뎌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돼요.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보통은 주눅들고 힘들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같이 감당하자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잘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큽니다. 그 온전케 하며, 저는 믿음의 모든 지체들이 고난, 어려움, 신앙, 시련들,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아직 그런 중간 과도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나서 온전케 함이 모두에게 경험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럼 이 온전케 된다는 것은 뭘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일까? 히브리서 전체를 하나를 통해서 말씀하면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온전해지는 길이라는 거죠.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감당할까? 연약함을 느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더 연약해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안에 새로운 의지를 키우고, 또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 의지를 발동시키는 것을 통해서도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일들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실 때만이 그 의지는 끊임없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온전함의 그 내용이 되는 걸 압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천사보다도 낮아져서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 그것을 우리의 동참하시면서 이제는 같이 이겨내자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끊임없이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 얘기했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하루의 어려움을 감당하시는 그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그 날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우리 안에 살아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당하셨던 것,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고난 안에서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것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하나님의 모습이 고난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붙듭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우리를 온전케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 하나님 안에서 함께 가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